바둑에 보면은 그 승부를 겨루는 데 있어서 다른 경기와 좀 다른 아주 특별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나서 두 대국자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내용을 자신이 둔 그 수를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해보는 바로 복기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에서 복기란 마치 권투 경기에서 그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치고받고 해갖고 결국 승자와 패자가 가려졌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녹화되었던 그 영상을 함께 그 자리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죠. 상대의 펀치에 쓰러졌던 그 패배자인 선수와 또 승리자인 선수가 함께 보면서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잘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석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모습, 여러분 과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싸움이 끝난 다음에 승자와 패자가 함께 서로 자신이 했던 그것들을 의견을 교환하고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은 이 바둑만이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기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과 잘한 것들을 분석하면 승자나 패자나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력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의 복기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짚어 보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했던 그 경우에 그 돌 놓은 것을 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인데, 여러분 그 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가 했던 그대로를 다 되짚어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기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바둑을 둘 때 이 기억력이 좋다라고 무조건 복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둔 그 한 수 한 수에 자신만의 논리와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찾아갈 때 복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둑에서 두는 한 수는 단지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자신만의 그 논리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기를 할 때는 그 수를 놓았을 때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때 가지고 적용했던 논리가 무엇인지, 이 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보면 이제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것을 되짚어 보면서 자신의 논리가 무엇이 틀렸는지, 이 의미는 이것이 잘 됐고 이것이 틀렸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기면 결국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잘못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금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2024년의 마지막 달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이미 지나가 버린 그 11달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 11달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1월 1일 정월 초하루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을 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래 됐네? 라고 생각 들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난 1년간의 삶은 어쩌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보낸 그런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의미를 쫓지 않는 삶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의미 없이 살아온 삶은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욕구만, 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은 축적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구라든지 또 이 세상적인 요구, 이런 것들은 물거품과 같아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살아있는 한 그 의미를
쫓아 살아갔던 그 삶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타인에 의해서 그것이 기억되고 또 기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참된 의미의 생명력은 무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참된 의미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 요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간 종살이 또 감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의구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그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많이 양보해갖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집안 아니면 왕한테 탁 간택이 돼갖고 바로 총리가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집트에 팔려가서 하필이면 이 눈물 흘리고 정말 고단한 그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쳐서 이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편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마 이런 물음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요셉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에 이 요셉이라는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4절부터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나이는 몇 세죠? 17살이에요. 17살. 여러분, 오늘날 17살 하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뭐 좀 어리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이 초기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17살이면 어떤 나이죠? 시집장가 다 가는 나이죠. 그죠? 뭐 심하면은 자녀까지 있는 그런 이 때라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는 이제 자꾸 하셨지만 18살에 시집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17살이라고 하면은 어린 나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철들 만큼 철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나이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업을 이어가고 수고하고 있던 이복 형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살 정도 됐기 때문에 철들 만큼 철들었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복 형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아주 경솔한 철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특혜를 베풀었는데 채색 옷을 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염료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 없고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염색하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금 요셉은 어떠냐면 그 중에서 염색한 옷을 입었어요. 알록달록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비싼,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시장표 있고 남루하고 허름한 형들의 옷과 명품 브랜드를 입고 띵가띵가 놀고 있는 이 요셉,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죠?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에게 나 이런 옷 입고 있어 라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기적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양치는 형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그 삶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자라갖고 그냥 살아갔다면 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그런 인간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바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노터치 간섭하지 않고 그냥 허락해 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머나먼 타향에서 혈혈단신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침으로 그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요셉이 이제는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연단되어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섬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세워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그 고난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재무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종살이 간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이집트의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보디발의 관저였습니다. 일반 사가가 아니라 여기는 이 국가 정치라든지 법과 질서를 어긴 국사범들을 감금하는 감옥이 딸려져 있는 그런 관저였어요. 국가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종살이를 시작한 요셉이 점점 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 살림 일체를 다 관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도 모르게 국가기관에서 고도의 재무훈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사관리와 또 정치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욕정에 눈먼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그 결과 밉보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수감되었던 이 감옥은 이 보디발 장군의 관저에 딸려 있는 감옥이죠. 다시 말해서 국사범, 정치범들이 감금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요셉 역시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혀 뜻하지 않게, 그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인사 관리를 배우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정치적인 수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당대 세계 최강대국, 최대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재무적인 훈련, 인사 관리하는 훈련, 또 정치적인 훈련들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채색 옷 입고 편안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훈련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자신만 알던 그 이기적인 요셉,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고 다듬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셉이 여행으로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꿈 해몽 한번 잘해줘갖고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질, 훈련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앞으로 닥쳐오게 되는 대기근, 이것을 잘 준비하고 또 잘 극복하는 그러한 총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공적인 업무만 잘했느냐?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도 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집트를 비롯해서 지중해 그 연안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대기근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라고 해도 비켜가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양식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집트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아들들을 이제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로 간 그 형들은 누구죠? 요셉의 이복 형들이죠. 그 이복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자, 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이복 형들과 요셉이 아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됐다. 내가 이 기회에 복수를 해야겠다. 그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았으면 아마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신기하게도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은 자신을 파한 그 형제들을 선대했어요. 선하게 대우해 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아버지 요셉과 또 형제들의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75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숫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75명이란 숫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이때 야곱이 데려간 그 후손들의 숫자는 6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뭐지? 다르네. 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이집트에 정착한 이 야곱의 가족 숫자가 요셉과 그 두 자녀를 포함해서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죠? 이게 뭐지? 성경은 이 틀린 것이 없는데 왜 숫자가 다를까?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 내용에서는 75명의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의 손자까지 포함한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75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초청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 또 성경에 보면 쭉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냐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만 559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엄청나죠. 뜻도 사람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남자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아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15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해줬던 일반 사람 또는 남자 사람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글로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원래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단어는 뭐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영혼,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죠. 요셉이 75명의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75명의 영혼을 청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75명의 영혼을 초청했다. 75명의 이 목숨을 초청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단순히 몇 명 사람 초청했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그들의 영혼, 목숨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집트에 관광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국무총리라는 이 최고의 높은 왕 다음,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권세를 자랑하고 내가 의시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의미로 이 요셉이 사람들을 초청했다면 여러분 그의 삶 속에는 아무 의미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프랑스라는 나라 있죠. 프랑스의 왕 중에 태양왕으로 알려진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자신의 그 강력함과 그 권세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상징물을 건축했어요. 50년 동안 건축을 해서 세운 대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루이 14세는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수많은 연회를 벌였어요. 귀족들을 초청해왔고 수많은 귀족들을 초청해서 날마다 연회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임자 되는 그 증손자 루이 15세도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왔고 연회를 벌이고 즐겼다는 것,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죠. 매일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화려한 연회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그 향락과 쾌락과 또 도덕적인 타락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그 초청한 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무의미한 초청, 이것은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관심 또는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두어야 할 그 사람들의 영혼, 생명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청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영혼과 목숨을 바로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쓸모없던 자신을 훈련시키고 이집트의 총리로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죠? 요셉이 복수할 거다 라고 불안에 떨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영혼, 누군가의 그 목숨을 책임지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자신을 팔아버렸지만 자신의 그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의 그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초청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가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둬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극적으로 총리가 되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봤을 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이기적인 요셉을 바로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는 아주 놀라운 섭리, 바로 섭리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 속에서 분명한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갔던 인물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도 우리들 가운데 기억되고 또 기념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으로 지금 요셉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저자인 이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 빅터 프랭클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된 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 정책의 피해자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부류의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죠? 의복 다 빼앗기고 머리털까지 다 밀었죠. 그죠? 번호만 매겨진 채로 죽음의 독가스에 들어가야 되는 이 예비 시체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미 독가스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은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가 보기에 한 부류는 현실은 똑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고통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순간에 이들은 좀 달랐다는 것이죠.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보니까 바로 후자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이제 와서 뭘 또 찾아? 다 찾았는데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모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리면서 축하를 할까요? 성자 하나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이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리면서 축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성탄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무엇으로 어떻게 성탄을 기념해야 하는지 바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그 의미가 담긴 행동을 우리가 또 반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으로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성탄을 기념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이 12월 달을 바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하는데, 그럼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 추운 연말에 내가 거두어야 할, 또 손을 잡아줘야 할 그 누군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 내 마음속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고 싶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75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만큼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 시련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 한 목숨들을, 생명을 책임지는 바로 도구가 되도록 연단시키는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의 그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으로의 부름 앞에 우리는 누군가를 초청해야 하고 또 손을 잡아 주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념되는 삶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2월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성탄절까지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이 요셉과 같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